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고난주간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삶을 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깊이 새겨지며 우리의 삶이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오늘은 11절에서 26절까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 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 말씀의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바라바냐 예수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의 흐름에 따르면 예수님은 새벽에 부랴부랴 대제사장 무리에 의해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있죠. 그의 아내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으니 저 옳은 사람, 한자로 바꾸면 의인, 의로운 사람에게 당신이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조언을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보면은 이것은 유대인들 간의 종교적인 그리고 또 이런저런 그런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지 로마에 반역을 하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재판하기를 원치 않았고 또 유대인들 간의 문제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죄로 재판하기보다는 그냥 풀어주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마침 6월절 명절이었죠. 6월절 명절이 되면 범죄자 한 사람을 풀어주는 특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관례상 하는 그런 제도였는데 사면이죠. 우리나라에도 광복절 특사라든가 또는 국경일 또는 나라에 어떤 특별한 날이 있으면 그때 특사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바라바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수, 그리고 예수님을 나란히 세우고 사람들에게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몰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선 예수님을 재판에 넘긴 그런 주동자들이죠. 대제사장, 또 서기관, 장로, 무리들 가운데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을 붙잡아 오고 매질하고 했던 그런 종들이 따라왔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반 군중이라기보다는 대제사장과 그의 측근, 그리고 그의 종들이 몰려와서 빌라도의 법정을 메우고 있었다. 빌라도의 법정이라는 곳이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그런 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불과 수십 명의 사람들만 들어와도 꽉 차는 그런 곳이거든요. 아마 일반 군중들은 새벽부터 이런 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잘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총독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 이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그 대답은 뻔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무리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켰죠. 예수를 죽여야 한다. 그러므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들은 하나같이 외쳤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결국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이제 바라바는 사면하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판결을 내립니다. 오늘 총독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 특사 제도에 따라서뿐 아니라, 그게 아니라도 재판을 해서 무죄를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날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전후 사정을 보게 되면 이날 바라바를 처형할 예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사람의 죄수가 함께 처형을 당했죠.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날의 예정상으로 보면 바라바와 또 두 사람의 죄수를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유대인 인파가 몰려왔을 때 시범 케이스로 로마에 반역하는 정치범들을 처형할 예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 바라바와 두 명의 정치범, 곧 세 사람의 죄수가 십자가에 매달릴 예정이었을 터인데, 원래 예정이었던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다, 이렇게 전후 사정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이 모습, 여기에서 유월절의 의미를 또 한번 새기게 되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또 새겨보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또 세례 요한이 말하기도 했었죠. 빌라도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면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내까지 만류했죠. 그는 더더욱이 이 일에서 사실은 발을 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손을 씻는다고 해서 자기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손은 누가 씻어야 됩니까? 자기가 나는 죄 없다 하고 스스로 물을 떠다가 씻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손의 죄를 씻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씻을 때에만
그 죄가 씻겨지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판결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대인들의 압력에 굴복하였죠. 굴복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의 어떤 입지, 자신의 형편, 자신의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총독으로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막강한 권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재판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올바른 그런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따랐습니다. 그의 통치 지역에서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 무리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여러 가지 일에 장애를 겪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 땅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중앙 정부에서 자신의 인사 고과에 불리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은 무능력한 총독으로 비춰지게 될 것이고, 빌라도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이 희대의 엉터리 재판이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 사형 언도를 하는 이 재판의 재판관으로서 죄를 짓지 않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또 지혜까지 있었습니다. 바라바냐 예수냐라고 하는 질문도 던지면서 시도도 해보았고, 그런 지혜도 그에게 주어졌고, 특별히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꿈을 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꿈을 통해서 이것은 아니다 라는 계시가 주어졌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하지 않을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영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의의 길을 포기한 것이죠. 가룟 유다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빌라도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계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의로운 길로 갈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리의 길을 찾아 가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올바른 삶의 길들이 있고, 말씀 가운데서 그 길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로운 길로 가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가룟 유다도 빌라도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무서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었지만, 그들의 욕망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죄를 선택하게 만들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한데 늘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비추어서 진리의 길, 의로운 길로 잘 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되시는 주님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며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코로나를 위한 기도,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 세계 선교와 또 지역 전도를 위해서, 또 우리 예천 땅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